성 프란치스코 살레스는 1567년 8월 21일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지대인 사보이 공국의 살즈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문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법관이나 장교로 성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프란치스코의 마음에는 세속의 영광보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지닌 아이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늘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와 묵상에 큰 관심을 보였고 종종 홀로 성당에 머물며 하느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은 훗날 온유의 성인이라 불리게 된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도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1578년 11세의 나이로 파리로 유학을 떠나 인문학, 철학,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의 여파로 신앙의 혼란이 깊어가던 시기였고 젊은 프란치스코는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품게 됩니다. 그는 철학과 논리학에 뛰어났지만 세상의 지식보다 영혼의 평화와 하느님과의 일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깊은 신앙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느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한 신학적 논쟁 속에서 혹시 나는 버림받은 영혼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조차 삼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파리의 생테스피리 교회에 들어가 성모께 바치는 기도문을 무릎 꿇고 바치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설사 제가 영원히 당신 곁에 들지 못한다 해도 이 생에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두려움의 존재로가 아니라 사랑의 중심이신 분으로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신앙은 확신으로 가득 찼고 그 온유함과 평화로움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공부를 마친 그는 파리에서 철학학위를 이어 파두아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세속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세상의 법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결심은 가문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고 아들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며 자신의 소명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축복했습니다. 1593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세상적 영광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 봉헌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스의 출생과 성장은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깨닫고 세속의 성공을 버리고 하느님의 평화로 나아간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온유함과 청년기의 깊은 신앙 체험은 훗날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온유의 사도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스의 소명은 단순한 사제의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부드러움으로 전하겠다는 내면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가 사제품을 받은 1593년 유럽은 여전히 종교개혁의 여파로 분열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 속에서 신앙은 논쟁의 도구가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현실 앞에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느끼게 하소서. 그의 첫 사목지는 제네바 근처의 샤블레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개신교가 강하게 자리 잡은 지역으로 가톨릭 신부가 발을 들이는 것조차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말 한마디로도 공격받을 수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폭력이나 논쟁 대신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눈 덮인 길을 걸어 사람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틈으로 복음서를 밀어 넣으며 전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고 오직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논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온유한 접근은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경계하던 사람들은 그의 진심과 겸손함에 감동했고 수천 명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샤블레 지역은 그의 헌신으로 평화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사목 방식은 그 시대에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설교자들은 엄격한 율법과 경고로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심판자가 아닌 사랑의 아버지로 전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라. 그는 또한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가 쓴 짧은 신앙 서한들은 나중에 신심생활 입문으로 엮여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 책은 당시 평신도들에게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영성의 고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단지 수도자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옮겼습니다. 상인, 어머니, 학생, 농부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바느질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가르침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아닌 평신도들에게도 성덕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들의 삶을 복음의 터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은 단지 사제의 길을 걷는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심는 새로운 사목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강요가 아닌 온유함으로 영혼을 이끌겠다는 결심을 지켰고 그 온유함은 훗날 교회 전체가 본받는 영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스의 생애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폭력과 논쟁이 지배하던 시대에 오직 사랑과 인내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의 사목 방식은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594년 그는 제네바 인근의 샤블레 지방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칼뱅주의의 중심지로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로 개종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그곳 선교를 죽음을 향한 여정이라며 두려워했지만 프란치스코는 기꺼이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동료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로마의 첩자라 부르며 문을 닫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고 길가에 붙일 수 있는 짧은 복음 글을 직접 써서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전담 복음이라 불리는 최초의 인쇄 선교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사람들의 문 밑에 작은 종이 조각을 밀어 넣으며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4년 동안 인내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다시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고 샤블레 지역은 프란치스코의 헌신으로 평화와 신앙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사목 방식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강제로 사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 말은 그의 선교 철학의 핵심이었고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대화와 포용의 길을 걷게 하는 신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1602년 그는 제네바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주교로서 화려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며 그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목자는 양들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양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목자는 참된 사목자가 아니다. 그의 사목은 책상 위의 행정이 아니라 거리와 마을, 병자들의 집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문필가로서 탁월했습니다. 그의 저서 신심생활 입문은 신앙의 귀족적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상 속의 성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상인과 어머니, 농부 학생들에게도 하느님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거룩히 일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책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도 평신도 영성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 저서인 하느님 사랑론은 신앙의 본질을 사랑의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복잡한 논리 대신 따뜻한 비유로 풀어냈습니다. 사랑은 산 위의 샘과 같습니다.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그 근원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술 활동 외에도 프란치스코 살레스는 성녀잔드 샹탈과 함께 방문수녀회를 창립했습니다. 이 수도에는 병약하거나 나이든 여성들도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며 온유와 겸손의 영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주교로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낮에는 신자들을 만나 위로하며 밤에는 설교문과 편지를 쓰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써내려간 편지는 2만 통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 안에는 단 한 가지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향하고 있다. 1610년대 후반 건강이 악화된 그는 끝까지 사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622년 리옹에서 심장마비로 선종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평화입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교회의 온유함을 되살린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스는 온유와 사랑의 사도라 불리며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신앙과 영성의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이 일한다는 확신을 전했고 그 사랑을 부드러움과 인내로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라는 복음의 진리를 현실로 보여준 증언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온유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죄와 심판을 강조하는 무거운 신앙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런 시대의 언어 대신 따뜻한 언어를 택했습니다. 꿀 한 방울이 식초 한 통보다 더 많은 벌을 끌어모읍니다. 이 말은 그의 목회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압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로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상처 입은 영혼을 감싸 안으며 하느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온유함은 수많은 회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그는 평신도 영성의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신앙은 수도자나 성직자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프란치스코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거룩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신심생활 입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든 가정을 돌보든 책상 앞에서 일하든 그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이 곧 성덕입니다. 그의 이 가르침은 신앙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훗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보편적 성덕의 부르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 그는 사랑의 신학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느님 사랑론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순한 문장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으로 이해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이다. 그에게 사랑은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언제나 온유와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격렬한 영혼보다 조용히 인내하는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넷째, 그는 영적 지도와 상담의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 위로와 조언을 전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신학적인 논문보다 따뜻하고 교리서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성향과 상처를 세심하게 살피며 하느님께 가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각자의 걸음에 맞게 열려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접근은 후대 영성 지도자들의 근간이 되었고 심리적인 간접 이해를 포함한 개인 맞춤형 영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그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성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의 이 관점은 당시 율법 중심의 신앙을 부드럽게 녹여내며 사랑 중심의 영성을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한 그대로 살았습니다. 바쁜 사목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비난을 퍼붓는 이조차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의 인내가 자랍니다. 그가 남긴 신앙적 유산은 온유한 성덕이었습니다. 강한 신앙이 아니라 부드럽고 인내하는 믿음. 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랑.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교회와 신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강해지려 하지 말고 온유해지십시오. 온유함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완전한 힘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스는 오늘의 세상의 부드러움 속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경쟁과 분노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그는 온유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식초 한 통보다 더 많은 영혼을 끌어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지 예쁜 비유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논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랑과 인내로는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스의 삶은 세상과 신앙, 이성과 감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따뜻한 거룩함의 본보기였습니다. 오늘의 신앙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사랑하십시오.